14구역에 찬양 잘하시는 분이 좀 제법 계신 것 같아요. 찬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찬양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고 오는 길이 조금 많이 막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일상이 좀 예전만치는 아니어도 많이 정상화됐다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날씨가 이렇게 좀 추워졌지요. 오늘 아침에 병원 갈 일이 있었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경유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시동 거는데 문제가 좀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장 신고를 하고 차가 출동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어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한 서너 집 들렸다가 도착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대요. 버튼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전기선을 연결하고 또 이렇게 페달을 눌렀다 뗐다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시동을 켜서 좀 안심이 되기는 했는데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잘 없었는데 아마 체감 온도가 굉장히 좀 낮았나 봐요. 제가 다녀오는 길에 만경강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살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날씨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뉴욕의 가장 큰 도시인 맨하튼에 가면 도심 한복판에 센트럴파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충분히 그 안에서 즐기고 놀려면 하루 종일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1840년대에 공업화가 일어나면서 맨하탄에 도심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급격하게 도시가 발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아주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인인 윌리엄 컬런 블라이언트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조경 건축가였던 앤드루 잭슨 다우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의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사실 이 사람들의 그 조언을 따라서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그만큼 대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만한 면적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현대인들은 이제 도시화되고 삶이 분주해지고 또 일에 매몰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의 이렇게 좀 쉼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졸업여행 다녀올 때 그 센트럴파크 안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있어요. 아주 공룡 뼈들 같은 거 크게 이렇게 조립해 놓은 그런 박물관인데요. 참 거기 가면서 또 나오면서 느끼는 건데 미국 시민들 그 맨하튼의 그 시민들의 상당수가 그 센트럴파크를 찾고 거기에서 참 어떤 자유를 만끽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분주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상에 쫓겨서 바쁘고 불안하고 화난 일상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유 있고 평안하고
웃으면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마음의 차이가 그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무엇이 그런 삶을 이끌어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분주하고 어때요? 불안하고 화나고, 또 하나의 삶은 어때요? 여유 있고 평안하고 웃음이 나는, 둘 중에 어느 삶을 사셨어요? 주일날 제가 권면해 드린 대로 살았으면 아마 여유 있고 또 평안하고 웃음이 있는 명절을 지내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상을 보내셨다면 과연 우리 마음에 무엇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저희 가정이 전자에 여유 있고 평안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냈어요. 웃음이 있는 일상. 그런데 이런 일상을 보낼 수 있었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모이면 매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희 가정이 도착하면 순서지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내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일상이 재미있어요. 유쾌하고 분주하지도 않고 여유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담소도 나누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른과 아이들이 또 바깥으로 몰려나가서 재밌는 한때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십시일반 또 3, 4, 5 그렇게 먹을 것도 가져오고 서로 모여서 그렇게 재밌는 한때를 보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안하고 여유 있고 즐거운 일상, 웃는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편 93편의 저자가 그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3편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시편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 사건 사고가 많고 전쟁도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여유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계에 있듯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영원부터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동치는 그 어떤 요소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요동치 않으시기 때문에, 견고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기 때문에, 그 보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고 노여할 필요도 없고 분주할 필요도 없고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명절 기간 유쾌하셨어요? 즐겁게 보내셨어요? 예, 아유, 끄덕끄덕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한 바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명절 안에 웃으면서 평안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정에 좌정하셔서 다툴 일이 없는 즐거운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실체를 알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시면 여러분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누가 유혹하고 잡고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 거기서 고생 다 해요. 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계절 2번이나 보내야 되고 또 그 사계절 보내는 동안 훈련도 뛰어야 되고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훈련의 꽃이라고 하는 유격 훈련이에요. 응용 유격은 재밌는데 응용 유격은 안 시켜요. 기초 유격만 해요. 흔히 말해서 얼차려만 하는 거예요. 가서 신나게 얼차려만 하다가 정말 살 쪽 빠져서 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와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요. 잘 살고 못 살고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고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 앞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심사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도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성취감을 얻었는지 어떤 지위에 올랐는지 어떤 재산을 모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으신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상에는 큰 물소리가 많고 물결이 높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큰 물소리가 나고 바다의 파도가 높고 그 물결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절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그 물이 어떤 소리를 내든 또 물결이 얼마나 그 높이를 더하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물소리, 더 높은 파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드셨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야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사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물결이 좀 분다,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람이 좀 분다고 해서 호들갑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두려워하느냐? 너의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이 물음에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그 보좌가 좌정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그분이 저 파도보다 부는 바람보다 더 높으시고 더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호들갑 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우리가 경험하는 파도는 얼마며 물의 소리는 얼마며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연, 자연이 만들어낸 쟤들은 1000kg이 넘는 자동차를 날려버리기도 인간의 터인 집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것도 순식간에요. 오늘은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 개중에서도 카메라에 포착돼 자연재해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6위 그루구나이 토성류. 2018년 8월 7일 스위스 그루구나이 마을에 홍수로 인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였죠. 마을 위에 개울로부터 시작된 이 산사태는 결국 도로까지 점령해버리며 두 개의 도로를 폐쇄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들을 부숴버릴 정도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었고 꽤 깊은 개울이 범람할 정도였죠. 실제로 봤으면 저는 무서워서 벙쪄 있었을 것 같네요. 어우 무서워.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자연재해에선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위 오클라호마의 토네이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기상현상 토네이도. 한국에서는 용오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상층부에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존재할 때 지상의 뜨거운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러한 기상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네이도는 주변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토네이도는 미국, 캐나다 국경 북쪽 한냉전선에 따라 발생한 토네이도인데요. 시속 350km의 풍속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자동차를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었죠. 단단한 전봇대를 순식간에 부술 정도로 강력했고 땅에 뿌리를 둔 나무까지 날려버렸던 토네이도였다고 합니다. 4위 도호쿠 지진. 혹시 쓰나미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쓰나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비롯된 강력한 쓰나미입니다. 높이가 무려 37.9m에 달하는 파도가 인근을 덮쳤죠. 집, 차 할 것 없이 모든 게 물에 떠다니게 되었고 피난자만 4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총 사상자는 24,598명이나 됐고요. 거기다 이 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전 세계를 아비규환으로 만들기도 했죠. 9.1 규모의 해저 지진은 일본 지진 관측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한 달간 대규모 여진이 있었던 일본 역대 최악의 자연재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위 첼라빈스크 운석. 혹시 운석 떨어지는 모습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라빈스크에 진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100km 거리에서도 이 운석이 관측되었다고 하며 근처에 다다를수록 뜨거운 온도가 느껴졌다고 하죠. 추정 초기 질량 12,000에서 13,000톤의 운석 덩어리는 공중에서 폭발해 여러 개로 나뉘어 떨어지게 되었고 폭발의 여파로 주변 건물과 자동차들의 유리가 깨진 것은 물론 인근 시설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2차 피해로 약 1,50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해지죠. 이렇게 강력한 운석의 정체는 120만 년 동안 우주를 떠돌다 지구로 떨어진 소행성 조각이었다고 하네요. 2위 인도양 지진의 일. 지금 소개해드리는 쓰나미는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발한 규모 9.1에서 9.3의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컸던 초대형 해저 지진으로부터 비롯된 엄청난 쓰나미입니다. 50.9m 높이의 쓰나미가 시속 800km의 속도로 마을을 덮쳤죠. 참고로 이 정도의 높이면 아파트 17층의 높이입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169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손꼽히는 쓰나미죠. 그리고 해저 지진의 여파로 지구의 자전주기가 2.68 마이크로초 짧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군요. 부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1위 텍사스의 슈퍼셀. 흡사 외계인이 침공한 듯한 초거대 기상현상 슈퍼셀. 슈퍼셀이 발발하면 그 일대 주변이 어둠에 덮이며 확률적으로 주변 곳곳에 토네이도가 발생됩니다. 번개와 함께 오박 등의 기상현상은 범이죠. 멀찍이 떨어져서 관측했을 때 자연은 경이롭다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이 구름 근처에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해요. 발발한 인근의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재앙인 기상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별명이 살인구름이니 말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풍이나 사이클론처럼 매년 형성되는 기상현상은 아니지만 규모만 보더라도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형성된 슈퍼셀은 길게는 하루, 짧게는 몇 시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슈퍼셀 정말 무섭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자연재해들을 보고 있자면 인류 자체는 정말 작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잘 보셨어요? 예, 지구상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규모로 크게 이루어지는 재앙들이 있고 또 이걸 자연재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재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물소리를 내신다. 더 높은 파도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했지만 이게 노아의 홍수 심판에 견줄 만한 것도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40주야를 비를 내리시고 땅의 구멍들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사람들 지면에서 쓸어버리셨거든요. 여기에 비할 만한 것이 이 중에서는 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가지는 생각이고 노래예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모로 경험하게 되죠. 단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 한 사건만 보더라도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서 동풍으로서 그 바다 물이 물러가게 하고 그곳에 길을 만드신 분이세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증거들이 성경 안에 즐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해야 당연한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거나,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읽고 보았는데 믿지 않는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그냥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안 믿고 이런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부분을 점검해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여잡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유난히 심하게 요동친다, 분노한다, 또 불안해한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분노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내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화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분주하고 화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여유 있고 평안하고 즐거운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하는 것,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기만 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이 죄의 본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것들은 잘 안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게 나타날까 주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어때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 정말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도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때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물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어보니까 이제는 이해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지 않아요. 분명히 이해되지 않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실까 의심도 드는데 믿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오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증거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볼 때 이해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그 자연재해, 그거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는데,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고, 그저 그런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즐겁고 여유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보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이지 않으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혜로운 자가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이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려서 이게 뭐 큰 변화를 일으키겠어? 뭐 이거 가지고 뭐 무슨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 아니요. 그걸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 입에 불칠할 만큼 그게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돌렸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또 제자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걸 나누었더니 5,000명이나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진 거잖아요. 돈을 각출해서 그만큼의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부를 만한 음식을 구해온 게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 놀라운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믿음이 아니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엄청난 금액이 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어서 축사하실 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 먹은 거예요, 그것을.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그 떡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그래? 믿어볼까? 그 믿음으로 딱 나누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해낼 때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1불 선교 1,500원, 한 달 1,500원 내는 거, 이게 뭐 대단한 일일까? 아니요. 대단한 일을 만들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요.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교육자들을 좀 돕고 싶다고,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을 후원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이번 달에 가져오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져오셨어. 그래갖고 야, 저는 작은 액수일 줄 알고 달달이 이번 교육자에 뭐 누구에게 이렇게 달달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그 혜택을 좀 주려고 했는데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줘도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나눠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말했던 적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야, 이거 대단한 건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열매들을 생각하니까 뿌듯해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그런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자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사역하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선교사를 위해서 매주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그 제목 중에 뭘 봤어요. 제가 뭘 봤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교사님 가정을 잘 알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도와줄 요량으로 그분 후원 계좌를 이렇게 알려달래요. 알려드렸어요. 결코 적은 드림이 아니에요. 얼마를 보내든 그 선교지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저는 다른 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여러 가정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이 전달되는데 또 그 선교지에 제가 보내는 액수가 많지 않아요. 뭐 해봐야 월 5만 원 뭐 이 정도인데 그 정도 여러 가정 보내는데 그 선교지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물론 그 5만 원 때문에 일어났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선교지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내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니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 또 나의 헌신이 뭐 이런 것들을 바꾸어내겠어? 바꿔냅니다. 토요일 날 와서 청소로 봉사하시는 일들, 그 헌신이 그 봉사가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믿음 없이 주의 일을 한다? 그 헛일이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고 하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작은 것 아니요. 우리가 볼 땐 작은데 우리의 그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좌정하심, 그 보좌로 인하여서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표현했잖아요.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개인이 흔들려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로 인해서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안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린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항상 싸우게 되는 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거 아니에요.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쁘다. 이게 이분법적인 요소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데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선하고 옳고 너는 틀리고 나쁘고 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다 달라요. 다르게 역사해요. 크고 작고 넓고 깊고 좁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것들로 크게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편협된 사고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옳은 편이고 정당한 편이고 하나님 편이고 그런 게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네 편 내 편 가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를 뿐이지. 다르게 역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우리 생각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역사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드려내면 되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믿음이 적은 자들은 적게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저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오늘 이 시인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자기 인생에서 흔들릴 일이 없다고 고백해내고 있고 이 시편을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평안하게 미소 짓고 웃음 짓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